이 시간에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675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의 것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수량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십니다. 겸손히 귀를 기울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라는 장소, 이 장소에서 우리 삶의 반성과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함께 어쩌면 교회보다 더 삶에 대한 반성과 또 회개를 하게 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곳은 바로 이 치과입니다. 치과의 그 진료 의자에 앉으면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가? 내가 왜 이렇게 치아 관리를 안 했는가?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내가 앞으로는 정말 이 치아 관리를 잘해야겠다. 충치가 생기지 않게 정말 신경 써야겠다. 치실 이런 여러 가지들 내가 잘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이유, 반성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치과 치료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그 치료를 대신 받아줄 수 없고 자신이 그 아픈 고통스러운 치료를 직접 받아야 하는 것, 또 그 너무나 아픈 그 치료를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고 그걸 다 내가 감내해야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이 치과에서 반성과 새로운 다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과 의자에 앉았을 때 그런 점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고독감을 느끼게 되고 불안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비단 이런 치과 치료로 인한 그런 두려움과 고독감, 불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또 이것과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두렵고 고독하고 또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 같고 또 이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암담하고 또 그래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엄습하는 경우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혼자 있다, 내가 두렵다, 불안하다 그렇게 느끼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것은 그런 혼자 있고 고독감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관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담고 있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곳에 등장을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 대상,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후자 쪽인데요. 무엇인가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은혜를 주시는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잘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 온전한 신앙을 가진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드러내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구체적인 선물들을 주시는데요. 오늘은 두 명의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두 가지 선물에 대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물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왕이 된 이후에 정말 큰 잘못을 범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성경 속 인물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 굳건하게 있었고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소년 시절에 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그를 이 왕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어주고 하나님이 너를 이제 왕으로 세우실 거다, 이제 이런 세레모니도 하고 해서 기대가 컸을 겁니다. 내가 왕이 되는구나, 내가 왕이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왕이 되지 못했죠. 굉장히 긴 인고의 시간, 또 죽음의 위협도 당하면서 갖은 고생을 이 다윗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왕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실제로 왕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이 비로소 정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한테만 왕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전체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모시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진짜 왕이 된 것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에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서 다윗을 강성하게 해주셨다, 이제 이런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계속 꾸준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다윗은 이제 진짜로 소년 시절에 들었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경험을 하고요,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구체적인 은혜의 선물을 그에게 주셨는데 굉장히 신기하고 또 엄청나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여부스라는 성을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처음 왕이 돼서 시도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여부스 성 공략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공하게 되면 이제 왕으로서의 권위가 세워지지만 실패하게 되면은 그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 큰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부스 성은 아무리 그 전투의 베테랑인 다윗 입장에서도 공략하기가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으로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점령할 수 없는 성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여부스 주민들은 지금은 뭐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요. 그 당시 그들은 시각장애인이나 어떤 지체장애인이 여기를 막고 있어도 어떤 강한 군대가 와도 그 장애인들이 여기를 다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여기는 견고한 곳이다. 다윗이 결코 이곳을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성은 약점이 없어 보이고 굉장히 강력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좀 막막했던 것이죠. 이제 왕이 돼서 처음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극복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상황에서 그 성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지점, 약점을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에 물길이 있었는데 수로죠. 이 수로는 이 여부스 사람들이 좀 방심해서 그곳은 방어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군대가 그 수로로 이렇게 몰래 들어가 가지고 결국 방어진을 다 이렇게 돌파해 가지고 결국 성을 점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다윗이 정말 뛰어난 군인이어서 기민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성의 약점을 발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9절 말씀을 연결해서 볼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이 점령할 수 없어 보이는 너무나 견고한 그 성, 그곳의 약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도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이 문제를, 그 문제의 실마리를 거기서 발견하고 그것을 공략해서 그 성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람 앞에 놓여 있는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은 아주 중대한 문제, 이 방법이 없어 보이고 돌파할 수가 없어 보이는 너무나 견고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작은 실마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문제에 그 돌파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요즘에 어떤 심각한 문제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없고 내가 극복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 같다 낙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며 그분에게 정말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그 문제의 실마리를 보여주신다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물, 첫 번째 선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의 실마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은혜의 선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 인물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다윗의 후손이죠.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는데 이 여호사밧은 그 이전의 일련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잘 들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의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모습과 처음 행실과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이제 이런 표현이 또 다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그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보다 조금 더 뛰어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외에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데요. 왕이 된 지 3년이 되던 해에 이 여호사밧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자신의 나라 전국 각지에 방방 곳곳에 이렇게 보냅니다. 그들을 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전문가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전문가들을 파견한 거죠. 전국 각지로 보내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소상히 알려주기 위해, 교육을 위해서 그들을 막 보냈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잘 파악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었던 것이죠. 여호사밧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자기 혼자만 잘 믿고 잘 되는 거, 거기 관심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 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실제로 노력을 기울였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사밧을 선하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셨겠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백성들도 잘 믿게 하려고 막 노력을 하니까 그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남한국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이 있습니다. 강대국이 많이 있는데 이 나라들, 정확히 말하면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두려움을 줘서 이 남한국 그리고 여호사밧을 공격할 마음을 아예 갖지 못하도록,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을 주변에 그냥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나 아라비아 같은 이런 지역의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 남한국과 여호사밧의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함부로 덤빌 생각을 아예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사밧은 말 그대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었고 남한국 사람들은 평화로운 시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백성들도 어떻게든 하나님 잘 믿게 하려고 노력을 막 기울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그에게 평화를 주셨는데요.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 이건 다시 말해서 주변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을 품고 신앙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상황을 다 바꾸시면서 이 여호사밧에게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평화라는 것, 단순히 외적인 평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평안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고민과 혼란이 없는 안정된 내적인 상태, 이것을 우리가 내적인 평안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게 노력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원리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 환경을 바꾸어서까지, 우리 주변의 어떤 환경을 다 바꿔서까지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1차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잘 믿고 의지하는 것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여호사밧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들,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너무 연약한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도와 노력들을 병행하는 것, 그것이 여호사밧이 보여줬던 노력에 부합하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노력을 분명히 보시면서 귀하게 여기시고 평안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변 환경을 다 바꿔서까지 우리에게 선물을 그렇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다윗과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알 수 있는 결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선하게 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여호사밧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죠. 특별히 다윗은 구체적인 선물, 여호사밧도 구체적인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어려워 보이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에 그 실마리를 발견하게 도와주셨고요.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다윗과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이 선물, 두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도 분명히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다윗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알려주시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들려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 그로 인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발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주님의 평안도 누리게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